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 가셔서 또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짧은 삶인데 탄생부터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중간중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사건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위한 것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이 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딱 끝나야 됩니다. 이제 책을 덮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한 장을 더 기록을 해요. 21장입니다.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음 주 이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뭔가? 또 만나자는 것입니다.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낙심하고 예수님 부활하시에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이 한 일이 뭔가?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고향 가서 만나자. 갈릴리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근데 저들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 갈릴리 고향에 와서 무료하니까 장정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일이 뭔가, 야, 우리 3년 전에 그만뒀던 그 일, 고기 잡는 일,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먼저 손 들고,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문제는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낚시질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졌죠. 여러 명이서. 그럼 한 마리도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빈손이 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 낙심이 됐어요, 부활하셨다고는 하나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또 고기 잡는 일 해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만나자 하시고 그들과 계속 같이 계시지 아니했을까, 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더라.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먼저 안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눈썰미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상황 가운데 아마 과거에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뭔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밤이 맞도록 수고 많았지? 이번에는 한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려구나.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끌어올렸는데 자기 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배까지도 그 고기를 채웠는데 두 배에 그 잡은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7절에 보니까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은 한 90m 이렇게 떨어진 육지에 계셨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노를 져서 육지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찾아갔다. 그게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혼자서는 사랑을 주지만 받는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 또 대상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자. 이제는 너희가 내 계명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사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중고등부 청년부 성막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텐트이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40년 동안 인도하심 따라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 가장 큰 복,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행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은 뭔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신 이후에는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고요. 고정된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정결한 이런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제사 한번 드리면 되지,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그거 가지고 돈 장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셔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그 관계 언제 돌아오게 하시는가? 70년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다 싶을 때 다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가 시작되면서 3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그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선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신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막 주신 이유는, 성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 교제가 여러분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 가운데 세우셨던 그 성막이 우리가 됐어요.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근데 이 장막집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고정된 성막집,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여러분 그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을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빈 그물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채워주시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지내니? 고기가 잡혔니? 어떻게 살만하니? 문제는 없니? 춥지는 않니? 배고프지는 않니? 아프진 않니?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대답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는데 11절에는 보니까 그 잡힌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것은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수고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함을 얻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요. 430년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세우셔갖고 이제는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바로에게서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길이 꽉 막혀버린 상황, 빈 그물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다 200만이 건너가고 쫓아오던 출애굽은 수장당하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난 동에 물이 없는 상황,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반석을 쳐라, 생수를 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만나가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문제 빈 그물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멘. 신약성경 와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그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배불림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면서, 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여러분 1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3년의 코로나 기간인데 이거보다 4배나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하혈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갔지만 그 병이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더라. 빈 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보시고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여인 가운데 임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 여러분들은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나주시면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빈 그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자리로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면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옛 습성을 따라서, 과거의 모습, 타락한 육을 따라서, 육신의 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셔요. 근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여기서 뭐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 그물을 가진 삶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청직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70년, 80년은 사는데요. 70년, 80년 되니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거든요. 사명과 관련해서 1년을 날로 계산을 하면 1년이 36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해봐야 3650일입니다. 80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80년 해봐야 3만 일이 안 돼. 29,800일인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벌써 저 같은 경우는 반수 이상 살았거든요. 물론 15,000일 더 이상 살고 싶지만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10,0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떤 분은 5,000, 어떤 분은 3,000일밖에 남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그거 가지고 무엇 하다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저는 광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금년도 표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자입니다. 이거를 목사님만 하셔요. 전도사님만 하셔요. 우리 장로님들만 하셔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만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복이에요. 회개입니다. 방향을 돌이키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고 오른쪽에 더 깊은 데로 나가라. 더 깊은 데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빈 그물을 찢어지도록 채우시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만선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복된 교제입니다. 최고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무줄이 쫙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팽팽해지는데 한쪽을 딱 놔버리면 제자리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명 따라 살아야지.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타락한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한순간 죄된 우리의 옛 습관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짧은데 세상이 아니라 이따가 사라질 썩어 없어질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빨리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집으로 하늘의 성소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만들라고 하신 것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증거돼야 될 메시지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한 명 있으면 방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오면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건물이고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전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아멘. 혼자서는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이지 않느냐.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서로 여러분 신방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쓰러진 자 있으면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또렷한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이래요. 야, 하나님 참 역사하심이 대단하시다. 또 코로나 전에 중학생이었거든요. 한 4년 전에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4년 만에 그 아이가 청년부가 되고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막내 아들 교사 선생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 따님하고 사이되는 분 동두천에 사는데 수소문을 해서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좋더라.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와서 제가 기도를 해서 막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만남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가대 보니까 여러분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성가대도 쓰고 교사 선생 봉사했다니까 교사로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저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육지에서 하신 일이 뭔가?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숯불 위에다가 떡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꾸 먹여주시고 에덴동에서도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여기서도 또 먹여주시고 자꾸 먹여주시는 이유는 그 떡은 생명을 상징하거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이 회복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토록 배고파서 왜 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서 풍성한 삶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준비하셔 먹이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 아무거나 안 먹이잖아요. 떨어진 것 주워갖고 더러운 거 쓰레기 이런 거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정성스레 이건 먹어야 키 큰다. 이거 먹어야 힘낸다. 이거 먹어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먹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신지도 알지 못했는데 한마디 책망도 날 배반할 때 알아봤어,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 음성도 못 알아보냐, 나인 줄도 못 알아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다 아시는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우리 어떤 슬픔도 아픔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아셔요.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것을 아십니다. 밤새도록 일하는 가운데 잠 못 자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실패한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해서 낙심되고 우울증까지 찾아온 그 심정도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자.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해.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네 빈 그물은 회복이 되고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이 다스려주고 통치하시면 차고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신 예수,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 더 감사한 것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떡 숯불 위에 물고기 다 준비하셨는데 153마리 잡은 물고기 그것도 좀 더 가져와라. 조금만 주신 게 막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서, 교제를 위하여서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 관계가 안 되니까 성막 만드시고 성전 만드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시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우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이고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계셨나요? 내가 주님 따르기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신 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나와 동행해 주셨는데 왜 가장 어려운 때, 내 인생에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을 맞이하는 그 계절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는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아니라 더 먹이고 정말 교제하시면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냥 걸을 수 없을 때 아예 우리를 들쳐 업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셔요. 아픔도 슬픔도. 실패한 분 계십니까? 혼자 고통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혼자 흐느껴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과 함께 하시려고 곁에 와 계셔요. 와 계셔요. 그 주님을 만나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셔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움직이는 성막.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막 가운데 나가 회복,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